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6페이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밤에 예수님 잡아다가 다음 날이 밝아지자 공회에 넘깁니다. 빨리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런 과정 자체가 그 당시에 법적으로도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보통 죄인이라고 해도 아무리 죄인이어도 충분히 자기를 변호할 시간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지은 죄가 없을 뿐더러 예수님이 말한 것만 가지고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주도해서 예수님을 잡아 넘긴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는 앞에서 배신하고 부인합니다. 지금 예수님 편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권력 앞에 어떠한 대응도 못하고 그저 당하고만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죠.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있는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가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베드로의 용기는 거기까지입니다. 추워서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베드로가 불을 쬐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도 그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나는 절대 아니다.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이 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합니다. 자, 나는 예수와 함께 감옥에도 갈 것이고 예수와 함께 죽음까지도 각오했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열심 어디 간 겁니까?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워지자 인간적인 열심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성도님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진실한 행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동하는 크리스찬 됩시다. 이렇게 베드로가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 배신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61절에서 6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61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곳과 예수님이 잡혀 있는 곳이 그렇게 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베드로가
사람들이 3번 물어봤을 때 나는 아니다, 나는 모르겠노라 하는 그 말을 예수님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걸 듣고 고개 돌려 베드로의 부인하는 모습을 보신 겁니다. 그 모습을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죠.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장면이 마음 아픈 장면인 겁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고 예수님은 잡혀가신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갔을 정도로 담대했던 베드로가 사람들의 몇 마디 말에 너무도 어이없게 허물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는요, 사람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위기 때 신앙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위기 때 기도할 수 있고 위기 때 믿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나도 나를 모르죠. 정말 내가 베드로 같은 상황이 나에게 처해졌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나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나한테 정말 온다면 그때 내가 정말 믿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곳에도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도. 그런데 잠만 자고 있었죠. 그러니까 기도로 준비하지 못한 자의 모습을 베드로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 내 삶에 아무 문제 없을 때, 평소에 내 삶이 다 잘 되어간다고 여겨질 때 기도를 열심히 더 쌓으시고 혹시 있을지 모를 위기의 때를 미리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베드로가 부인하고 예수님의 눈이 마주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통곡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차마 예수님 눈을 볼 수 없으니까. 자,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 가지 마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그리고 또 더군다나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그 상황을 예수님이 다 듣고 계셨고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 느끼는 충격, 그것 때문에 밖에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도 내 믿음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겸손히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 같으나 실상은 내가 더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성도님들이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요, 항상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이 말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며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삶 부담되죠? 힘들죠? 하지만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알게 될 겁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축복이라는 것을. 왜냐? 이런 삶이야말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 아닙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결정적인 순간에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라도 평소에 예수님 많이 생각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베드로에 대한 기록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원의 현장에서 베드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기회를 한번 놓친 겁니다. 만약에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그래, 나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변함이 없었겠죠. 그리고 베드로도 상당한 어려움을 당했을 겁니다. 같이 죽었을지도 모르고.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끝까지 믿음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됐을 겁니다. 그 믿음을 보고 누군가를 롤 모델 삼아서 그 길을 뒤따랐겠죠.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이요, 우리 예수님 베드로에게 한 번 더 기회 주십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다시 그에게 그 믿음 회복할 기회를 주시죠.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요, 다시 기회 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너 앞으로 나를 배신하지 않고 잘 따를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이런 질문하셨을까? 이것이 본질이기 때문이죠. 자, 베드로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 권력을 두려워해서 아무렇지도 않고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 배신했다는 걸 보았죠. 자, 성도님들, 이런 겁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꼭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세상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그 말은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세상이 두려운 겁니다. 반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을 더 사랑하니까. 성도님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베드로 같은 상황에 들어와도 예수님 사랑한다는 마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십자가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겁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평생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내 지은 죄가 너무나 큰데, 우리의 죄가 너무나 주홍같이 붉은데 그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가슴 깊이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예수님 많이 생각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 때 그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세상의 말들과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려 해도, 내 믿음 빼앗으려 해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